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언약의 관계를 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큰 축복이죠. 만민 중에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엄청난 복인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도록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이거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구원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우리가 제1계명, 2계명은 이미 나누었어요. 제1계명,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또 다른 신도 섬기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서 신방하면서 기도해 주기 전에 예수님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나중에 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도 믿고 다른 만신도 믿는다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쏘갔어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었을 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일찍 가셔가지고는 또 조상 제사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만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2계명, 우상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거 섬겨서도 안 되고, 나는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는 욕먹을 것 같고 미움당할 것 같고, 그래서 앞에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모양으로만 절합니다. 아니요, 절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은 모양도 버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절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가운데 선포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시고 참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만유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또한 그분만이 우리를 이 죄와 죄의 저주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는 그분만 예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3계명과 제4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먼저 3계명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명령이세요. 그래서 망령되다, 히브리식 발음으로 샤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망령되다, 사악하다, 죄악되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악하게 죄악된 것에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 아프게 하는 자, 손해를 끼치는 자, 괴롭게 하는 자 밉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한다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축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제사장 나라된 우리만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축복권이 있어요.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자는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은 때문에 이 세상을 축복해 줘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줘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해라!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악한 곳에 죄악의 일에 우리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축복권을 받은 제사장 나라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만 해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고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축복해 주는 거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을 참 막아서고 대적하고 또 우리를 짓밟고 괴롭게 해주고 손해를 끼치는 이들까지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자꾸 축복해 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를 위한 거고 또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저도 우리 방주교회 이 예배당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였었죠. 근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나이도 지긋하시고 또 이 세계에 뼈가 굵으신 분들이고 험악하십니다. 근데 하여튼 너무 막 거짓말을 막 너무 많이 하세요.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진짜 말로 다 하시는 분이에요. 말로는 막 우주도 창조하고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말은 다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제가 대하기가 대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막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좀 손 좀 봐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현장 소장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그러면은 다리가 부러졌으면 저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 봐주셨구나. 그러면 저는 인식하는데 현장 소장님께서 인식하실까요? 더 못되죠. 더 못되죠. 이게 저한테도 유익이 전혀 안 되고 그분한테도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좀 손봐주세요. 이게 절대 바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축복해 주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받아서 좀 너그러워져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축복해 주는 자가 되십시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안 믿는 남편 저 마귀새끼 같은 남편 아니라 하나님께 세우신 머리 우리 남편을 계속해서 제사장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저보다 믿음에 앞선 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축복해 주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망령되다. 이 말은 텅 빈 공허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함에 있어서 경외함 없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맹세하였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맹세를 한다, 약속을 한다. 두려워하셔야죠. 그런데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우리가 서원하거나 약속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아무런 경외함 없이 가볍게 사용하고 지키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했었을 때는 정말 두려움으로 꼭 이루셔야만 하는 겁니다. 헛되게 아무런 뜻 없이 마음 없이 공허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 죄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하나님 큰 영광 받으소서. 입술은 하나님 말하는데
그런데 중심이 없어요. 공허하게 말하는 거, 이게 망령되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없지 않아요. 입술로 하나님 말해요. 공허해. 아무런 마음의 경외함도 없고 뜻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그거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우리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을 말할 때, 그 이름을 말할 때 경외함으로 정말 굳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사용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망령되다, 거짓된, 속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절대적인 권위죠. 그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고 또 거짓된 점괘를 전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 절대적인 이름, 그 이름 앞에 다 두려워하는데 그 이름의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거짓된 예언을 말하고 교훈을 말하고 심지어는 점을 치고 점괘를 말하는 이런 가증한 일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큰 죄입니다. 큰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첫째로 존귀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바르게 사용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God bless you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중심으로 존귀히 여기면서 입술로 높여 찬송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입술만 하나님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하여 찬송하되 우리 마음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높이셔야만 하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거나 점괘를 말하거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이름으로 진리를 전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높이고 또 바르게 사용하고, 그래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1절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말씀하세요.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아니요,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 안식일은 안식하신 날이고요. 두 번째로 안식을 이루신 날이고요. 세 번째로 안식을 주시는 날입니다. 다시요. 안식일이란 안식하신 날, 둘째로 안식을 이루신 날, 세 번째로 안식을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첫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 부분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창세기 1장 1절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시작이 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인본주의자들은 믿기를 거부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시고 시작하시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가설이 아닙니다. 진리예요. 진화론은요, 이론이에요. 가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자 발악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적인 이론인 겁니다. 여보세요? 창조가 맞습니다. 왜? 진리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빅뱅 뻥 터져가지고 만물이 생겼다가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진화해서 그래서 지금의 세상이 되고, 우리도 원숭이였었는데 사람이 된 것, 이런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또 능력으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대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를 성경이 선포하시죠. 만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여기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의 범주를 지금 몇 가지로 쭉 나열하고 계시는데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그 범주가 어떠한가? 첫째로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 곧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는 육의 세계들, 곧 물질 세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산들이 있고 들들이 있어요.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습니다. 짐승이 있고 나무들이 있어요. 꽃과 벌이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 있나요, 없나요? 천사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도 창조하신 거예요. 마귀는요? 마귀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봤어요? 못 봤어요. 왜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 거예요. 공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봤어요?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마귀는요? 마귀는 창조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마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은 악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사가 자유의지로 교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기를 원하여서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변질된 놈이 사탄 마귀입니다.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했고 천사가 교만으로 변질된 것이 사탄 마귀. 이해가 좀 되시죠? 이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의 육에는 눈으로는 보이진 않죠. 또 보이는 물질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국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천국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또 세상에 법칙들이 있고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이런 것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 권세들, 이것들도 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주관해 가시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만물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안식하실 때 창조된 만물들은 뭐 했을까요? 제7일에? 제7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안식하셨는데 그때 창조된 만물들은 제7일에 뭐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저들의 창조주를 찬양하며 예배했어요. 시편 148편 2절부터 4절에 그의 모든 천사여 찬송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은 그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의 그 선함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기뻐하시고 그렇게 안식을 누리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창조를 통한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고 또 창조주는 찬양 받으시면서 안식을 누리셨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안식일은 첫째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고요. 두 번째 안식일은 안식을 이루신 날입니다. 다시요. 첫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두 번째 안식일은 안식을 이루신 날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들 안에 사망이 시작이 되었고 만물도 이 죄의 저주 아래서 다 탄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이 죄로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셨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죄로 망가진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죄로 시달린 인생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사 그 죄로부터 참된 안식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이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권세로부터 참된 안식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이 언제였죠?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신약의 안식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참된 안식을 이루신 날, 곧 안식 후 첫날이 새 언약의 시대, 곧 신약의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는 토요일 아니라 토요일 다음 날에 지키느냐? 왜 다음 날에 지킨다고요?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사 죄로부터의 안식을 이루어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날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날을
날을 안식일로 정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셨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출애굽의 안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출애굽해 주신 이 날의 예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의 안식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것의 이루심으로 그 실체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로서 이 출애굽의 안식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 안식에 예표된 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새 언약의 시대에는 이제 실상이 되는 부활의 날, 그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그렇게 기념하여 지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새 언약의 시대에는 안식 후 첫날, 곧 토요일 다음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이 날을 주께서 우리 구원 베푸신 날, 죄에서부터 참된 안식을 이루신 날이라 하여서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식으로는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일요일이라는 말 하지 마시고요, 주일이라는 단어를 우리 사용하십시다. 그러셔야 돼요. 주일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주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안식을 이루신 날이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 주일이라고 말할 때마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믿음을 찾고 선포하고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의식적으로 일요일 이 말 이제 쓰지 마시고요, 주일이라고 믿음을 선포하면서 이 단어를 쓰십시다. 과거에는 교회 바깥에서도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주일은 쉽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주일 다 알아들었다고. 근데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믿음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날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일이라는 단어를 더욱 쓰십시다. 아멘. 여기 이 날은 주님의 날 주일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 날을 거룩한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이렇게 칭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안식일을 내 성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성일, 내 날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일주일 7일 전부가 하나님의 날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콕 집어가지고 내 날이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이름을 덧붙여주세요.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로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또
존귀한 날인 거죠. 우리는 주일에 대해서 이러한 좀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세상적으로 이 일요일에 대한 개념으로 살아왔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일요일의 개념으로 사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이제 안식일도 바르게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은 주님의 날, 거룩한 날로 우리 인식을 바르게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안식일 주님의 날, 주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 날 아니에요. 마치 내가 내 것처럼, 내 날처럼 나를 위해서 내 원하는 대로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 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안식일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구나, 내가 내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구나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거룩한 날입니다. 존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 날을 성수해 드리셔야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식일은요, 자, 첫째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두 번째로 안식일은 죄로 인해서 안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이루어 주신 날, 그렇죠? 자, 세 번째로 안식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직까지 죄가 관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행위로 우리의 손과 발로 죄를 범하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범한 그 죄 때문에 죄 짐들을 지는 그런 힘겨운 삶을 또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이에요. 세상 쓰고 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육체로 범한 그 죄의 짐들을 벗기심으로 안식을 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 쓰고 그치고 이제 일하지 말고, 그리고 육체로 범하여서 이 죄의 짐들로 괴로운데 그 죄의 짐을 벗기심으로 안식케 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신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주일에는 세상 수고를 그치고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우리 영혼 소생받고 또 우리의 육체도 새 힘을 얻는 안식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계명은 이렇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이에요. 이 안식일 계명은요, 단순히 안식일 하루에 대한 계명이 아니고요, 일주일 전체, 7일 전체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첫 번째로 6일 동안의 계명이 먼저 있어요. 이 6일 동안의 계명은 열심히 성실히 일하라라는 계명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출애굽기 20장 9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안식일의 계명은 안식일 하루만이 아니라
6일 동안에 대한 계명도 분명히 있어요. 그 6일 동안에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성실히 열심히 일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6일 동안에 열심히 사업하시는 거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땡깡땡깡 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직장일 하시고요. 또 우리 학생들도 안식일 계명은 학생으로서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여보세요? 공부를 잘 하라 그래서 1등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지혜를 따라, 내게 주신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다 1등 할 수 없어요. 다 100점 맞을 수는 없어요. 어떤 학생은 90점에서부터 100점의 머리가 있고, 어떤 학생은 80점에서 90점 머리가 있고, 어떤 학생은 40점에서 50점 머리가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한다, 이 말은 꼭 우리가 90점에서 100점 맞는다 이 뜻이 아니고, 90점에서 100점 맞는 학생은 성실히 공부해서 100점 맞으셔야 돼요. 대답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혜가 그 정도가 아닌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80점에서 90점 정도의 지혜를 받은 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80점 맞으면 안 되고 90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내 수준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40점에서 50점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열심히 해가지고 몇 점 맞아야 돼요? 50점 맞으면은 여러분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계명을 지킨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6일 동안은 성실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일하시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 6일 동안에 성실히 맡은 일들을 하면서 동시에 제7일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의미하는 거예요. 제7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목적으로 지금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사업도 하시는 거고, 또 직장생활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되 그 모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제7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거죠. 또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또 준비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는 일해서는 안 되죠. 일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6일 동안에 성실히 일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도록 일을 남기거나 미루지 마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6일 동안의 일을 다 마무리 적어서, 그래서 제7일은 온전히 성수하도록 그렇게 준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6일 동안에 성실히 일하면서도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안식일 바로 전날은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이름을 정해가지고 이날에는 안식일을 온전히 성수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갖다가 잘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준비합니다. 우리들도요 주의 날을 좀 이 개념을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바르게 잡으셔야 됩니다. 이 안식일 개념이 없어, 주일 개념이 없으니까 주에 자꾸 쉽게 범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겸사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놀러 가도 거기 가까운 데에서 예배드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날, 존귀한 날,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수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날들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준비해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셨다가 바르게 성수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제7일 안식일 계명은
일하지 않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제7일 안식일에는 첫째, 일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일하지 말라라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안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지 말고 쉬라고, 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감사하죠? 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쉬라 말씀하시는데 사장님은요, 일해 하잖아요. 주일날에도 일하라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주일에 일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하죠? 여보세요? 그런데요, 더 감사한 것은 주일에 일하지 말라 하면서도 쉬면서도 먹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매일의 양식으로 만나를 먹여주셨죠. 그렇죠? 매일 아침마다 하늘을 열어가지고 이슬과 같이 만나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저들이 수고해가지고 만나를 거둬들였나요? 저들이 뭐 심고 물 주고 가꾸고 그래서 만나를 거둔 거 아니죠. 저들의 수고로 만나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제7일에 대한 계명, 6일 동안에도 뭐 열심히 수고하겠지만은 사실 우리의 수고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먹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수고를 심어가지고 거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뿌려주시는데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또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면 다 녹아버리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주워야 되는데, 제7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제7일에는 거두는 수고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제7일에는 안 주셨어요. 그러면 거두지 않으면 제7일에는 굶어 죽으라고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제6일에 갑절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제6일에는 갑절로 거두고, 그래서 제7일에는 쉬면서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근데 꼭 말 안 듣고 믿지 못하고 거두러 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거뒀나요? 못 거뒀나요? 못 거뒀어요. 수고는 해도 거두는 것은 없는 거예요. 헛된 수고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 안식을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또한 왜 일하지 말라 하시는가? 그래서 일하지 말라, 아무것도 가만히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뭐 이스라엘을 직접 가본 적은 없지만 이스라엘에 가보신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이스라엘의 숙소에는 안식일이 되면은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말라고, 누르는 이 일하지 말라고 각 층마다 쓴대요. 각 층마다 누르는 것도 수고라고. 그래서 각 층마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더 수고롭게 해요. 그래서 안식일이라 일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안식일의 의도고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신 목적은 이날을 성회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함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다른 일 하지 말아라, 다른 일은 쉬더라도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너는 이날에 예배하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성회의 날이다. 이 말은 거룩한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감사로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일 하지 말고, 다른 일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 너희는 모여서 예배하라. 이게 바로 안식일 계명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주일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바르게 세워 가시고, 그래서 주일은 우리 성회로, 우리 교회로 같이 모여서 이날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르게 이 계명을 따라서 주일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키면은 어떤 복이 따를까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영화롭게 높이기 위해서 바르게 또 중심의 경외함을 따라서 사용하기를, 그 이름으로 진리를 전하여 줄 수 있기를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안식일,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이루어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케 해주시는 이 날을 우리가 바르게 잘 개념을 갖고서 지켜나가기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